이사야 14장 말씀 보는데 이사야 14장 끝절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4장이 32절까지 있는데 23절까지 끊은 이유는 23절까지가 바벨론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까지 주는 메시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23절에서 끊었고요. 24절에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짧은 내용인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간단하게 간략하게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또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각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13장 그리고 오늘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성경을 보면은 원래 성경이 했던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루트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해? 그래야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해야 이 성경의 원래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그리고 몇천 년 우리가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열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 바빌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듣는다면 띵 할 거예요. 왜? 바빌론이 왜? 지금 바빌론은 이제 막 나라가 좀 일어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심판받을 만큼 슈퍼 강국이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많은 열광들을 너 이거 잘못돼서 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큰일 나 경고한다 심판한다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괴로웠던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뒤에 강국이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0년 10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0일이네. 날짜도 10월 10일이네. 2020년 10월 10일. 자, 이런데 지금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요즘 그 미국의 정치가 이래요. 한국의 정치가 이래요. 일본도 또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이거 다 이해돼요. 요즘 유럽은 또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름 또 가물가물한 100년 뒤에 있을 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막 흥분해서 그 나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띵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를 했다고.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일어날 지금 이름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바벨론에 대해서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했던 것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자, 그러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뒤에 일어날 지금의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미리 심판의 경고를 했는가? 이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럼 목사님 선지자는 여전히 미래 점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선지자나 예언자를 미래 점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나 예언자는 점치는 사람을 늘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점도 안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미래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살다가 저 아수르를 보라.
북이스라엘을 보라.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원래 형제 나라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가 야 우리도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 멸망되지 않겠냐. 이렇게 역사를 현시와 역사를 해보니까 저 바벨론에 있던 야 저 나라 저거 지금은 힘이 없는데 저거 나중에 저거 우리 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깊은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던 그 종에게 주는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 인식이죠. 미래에 대한 통찰이죠. 이거는 점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현재가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어떨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저만 쳐도 돼요. 우리 각자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까. 뭐 주변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 듣지 말고 그런 말 제발 좀 듣지 말고 요즘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다 도사예요.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알지. 전부 다 유튜브 통신이에요. 전부 다 유튜브 통신. 물론 그중에 맞는 것도 있죠. 물론 정말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나 너무 무비판적으로 막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진실처럼. 요즘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잘 안 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면 유튜브나 구글로 확인해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요.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은 다 믿어버려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 성경에서 하는 말 성경 이거 맞나 구글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성경이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제는 성경을 의심하는 그러나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면 맞아.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냐 그런 게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와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진짜로 확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이런 생각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하나님께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100년 전에 나중에 100년 뒤에 일어나야 될 그 강국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만 잘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단계로 확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설이 길었는데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어제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13장은 바벨론 민족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14장 1절에서 23절은 바벨론의 한 왕 개인에 대해서 심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바벨론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장은 바벨론 민족 전체고 14장은 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의 왕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14장 1절 그에 대한 1절 2절 그에 대한 먼저 서론격으로 1절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14장 1절 2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언가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갔어야 돌아오잖아요. 안 갔는데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2절에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갔다는 말인데 여기서 갔다는 말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다는 거죠.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바벨론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14장 3절부터 바벨론 개인을 말하지만 요 사람 말하기 전에 1절 2절은 그 바벨론과 연관된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크게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크게 퉁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다가 민족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왜 원래는 이
이 남유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자연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그러나 멸망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고 유다가 강해져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하나님이 즉 야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잘못해서 넘어지고 깨지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넘어지고 깨지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다 깨져서 바벨론에게 다 포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러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긍휼히 여기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다.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잖아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중요한 거 간단하게 언급할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할 때 한목에 다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원전 587년에 이제 정식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 이미 한번 심하게 공격받았을 때 이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래도 한목에 다 때리지 말고 한번 때려봐. 혹시나 모르지 돌아올 줄. 안 됩니다. 2차 또 들어옵니다. 2차 때도 공격받아도 또 안 돼요. 그래서 3차 때 와서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 그래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1차에 걸쳐 1차에 돌아오고 2차에 돌아오고 3차에 돌아오고. 자 이제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1차 때 누가 돌아옵니까? 1차 때 돌아오는 무리 가운데 리더 스룹바벨. 이거 맞추는 것은 대단한 건데. 자 그럼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또 한 그룹들이 한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리더가 누구예요? 에스라. 그래서 말이 되잖아요. 성전을 세워놓았으니까 그 하드웨어를 세웠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죠.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들어와서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건물을 세워놓고 두 번째 에스라가 들어와서 그 안에 그 율법을 세워서 다시 제사장 제도, 안식일 제도.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요 때를 지금의 유대교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3차에 누가 들어옵니까? 느헤미야는 와서 뭐 합니까? 아니 성전도 세워주고 안에 다 들었는데 보니까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이 벽, 성전 벽이 다 허물어지고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말로 말 잠시 휴가 받아가지고 와서 성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율법이 회복되고 그러고 그걸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회복되고 지금 14장 1절 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훨씬 150년에서 200년 사이 뒤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로 또 질병을 하거나 아니면 핵폭탄으로 아니면 자연재해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죠? 자, 거기 1절, 2절이 이제 그걸 말하는데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다시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만 다시 와서 가나안에서 딱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된 자들도 같이 끼인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나그네 된 자는 이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던 이방 민족. 예를 들자면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함께 살게 된 이방 민족들.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인종적으로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왜 띵합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신약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룻. 그럼요. 모압 여인이에요. 완전 이방 여인이죠. 이제 사사기 끝나고 우리가 룻을 볼 건데 주일날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받아줬어요. 받아준 정도가 아니죠. 받아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이방 민족을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메인 스트림이 된다니까.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인데 그래서 14장에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벌써 인종만 보고 너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안 돼. 한 적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그 3,000년 전 그 시대에 인종만 딱 보고 너 인종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너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래? 예. 그럼 너 우리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킬래? 예. 그럼 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너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게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도 인종적으로 다 갈라지고 인종적으로 갈라지는 건 다행하고 한 나라에서도 지방별로 다 갈라지고 지방별로서도 뭡니까? 빨간 옷 좋아하는 사람 노란 옷 좋아하는 사람 다 갈라지고 질이 멸렬하게 갈라지는 게 여전히 오늘날의 모습인데 이때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을 받아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신앙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건데 이제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14장 3절 이제 드디어 바벨론 왕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에 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자,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이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을 말하죠. 이 바벨론 왕이 권세를 부리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바벨론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처럼 행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내가 신이구나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진짜로 날아가는 새가 떨어집니다.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게 신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아니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멈추게 하는 그 바벨론 왕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다 멈추게 된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이라고 인색하고 있는 황제들, 바빌론뿐만이 아니죠. 로마, 아시아 전 세계 모든 황제들, 이런 황제를 꺾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고 황제를 해도요. 그런 절대 권력 앞에서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딱 한 분, 그것을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 자, 규가 뭡니까? 이게 주의권, 통치권의 상징이잖아요. 그 규를 꺾으셨도다라고. 그 지금 우리가 볼 때 악하게 강한 상대들, 그런 상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저거는 정말 꺾을 수가 없어. 저 악한 자들이 꺾을 수가 없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고 강한 것을 꺾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래서 꺾어서 이 바빌론 왕이 쉽게 말하면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무슨 말입니까? 저거 하나 죽으니까, 바빌론 왕 하나 죽으니까, 진짜 저게 죽으니까 이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진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 얼마나 독재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너 하나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바빌론이 죽으니까 이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빌론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 그런데 자기만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동네도 그렇잖아요. 동네 깡패들, 그 불량배들, 자기가 그 동네에 야, 내가 있어야 저 윗동네 애들이 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내지 하면서 동네에서 그런 거 불량매질을 하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다 막 이제 그 밑에 따라가면서 형 뭐 이렇게 뭐 삼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녀석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요 녀석만 딱 사라지니까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평화가 이루어져요. 왜 잘하느냐? 제가 겪어봤거든요. 어릴 때 형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제일 문제야. 그 형이 이사가고 나니까 윗동네 아랫동네가 평화가 이루어져. 그 형이 딱 이사가고 나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게 재미가 있어. 그 형 하나가 문제. 그게 지금 바빌론 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빌론 왕이 죽고 나니까 7절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가 넘어져 있은 적 올라와서 우리가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 죽으니까 온 사람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자체도 피조물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압제와 횡포를 했는가 알죠. 꼭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이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져. 너만 없으면 이루어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장례식 때에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니까요. 이 장례식 때 다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죽어봐야 합니다. 있을 때는 다 칭찬하고 다 하는데 딱 죽으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로 애도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일찍까지 좀 더 사셔서 진짜 좋은 일을 해야 돼. 진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된 거고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뒤에 가서 다 킥킥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은 망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바로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 다 갈 때에 하늘나라 간 것은 우리가 성도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다 찬송하는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위로를 받는데 그래도 이분하고 좀 더 있었으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정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갔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인생을 산 거죠. 그렇죠? 자, 9절. 이렇게 해서 이 9절, 10절,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 왕이 죽었죠? 바빌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땅에서 네가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십시오. 9절에 아래의 서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제가 발음이 좀 미안합니다. 영남 쪽 경상도 발음이라서 한국에서 서울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서울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면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서울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죠?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인생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인생이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야,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죽으면은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나요? 그래야 정당하죠. 영원,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평생 한 평생 사는 거 나도 내 멋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도 사람 속이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 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없으면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지금 이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해질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없는데 굳이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아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내세가 없다는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아무도 뭐 그 죽음을 준비하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바벨론 너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너 이 땅에서 네가 신처럼 살고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너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9절에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그러니까 서울에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지금 그 죽음 서울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미리 와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을 때에 바빌론에게 엄청 핍박을 받았던 영혼들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최악이죠. 죽어서 바빌론에 죽어서 서울에 갔는데 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영접해. 그렇지, 나는 여기서도 황제야. 이제는 반대입니다. 핍박받았던 사람이 여기서 서울에서 바빌론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황제라고 해서 죽음 서울에 가서 황제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천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9절 다시 보고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이제 바빌론 황제가 옵니다. 바빌론이 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모든 영웅들 왕들이 다 일어납니다. 영접하러. 자 어떻게 영접하는가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이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보니까 너도 우리하고 이제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 너의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너의 영화나 너를 찬송하는 소리가 다 지옥에 다 갔다. 자 보십시오. 구더기가 너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구더기하고 지렁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가면은 모든 영혼들이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볼게요. 이제 그 서울에서 바빌론을 놀리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니까 막 이제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서울에 오는 것을 다른 영혼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가 저 세상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은 뭡니까? 현실이죠. 세상에서 살 때 열국을 진동시켰던 그 왕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데
이 바빌론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가면은 무덤이라도 있는데 너는 보니까 세상에 무덤도 없이 왔네?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바빌론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떤 바빌론의 한 왕이 무덤도 없이 죽었던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뭔 줄 압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의 어떤 왕이 무덤도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다 일어났는데 진짜 황제로서 영접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놀리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황제가 딱 나타나면 다 그를 존중하려고 일어나서 황제여 만세수를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가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놀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바빌론 왕은 지금까지도 놀림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바빌론 왕 한 왕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물론 심판이 끝났죠. 무덤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서울에까지 가서도 심판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잔치집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자가 초상집에서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영원한 이렇게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겠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참된 지혜가 그 전도서의 좋은 지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서울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뭐 토요일이니까 좀 더 봐도 되겠습니다. 자, 12절, 14절. 이게 그 유명한 계명성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누구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바빌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12절, 13절, 14절은 바빌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게 13절.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바빌론 왕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 말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이만큼 교만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신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12절, 13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땅과 완전 쿡 처박혔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바빌론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12절, 13절, 14절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사탄이 타락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14절 요 본문, 이 본문에서는 사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바빌론 황제 같은 사람이 사탄의 배후를 받고 핍박하고 압제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빌론 황제 자체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사탄이 타락했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벌게이트라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가톨릭에서 많이 이제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성경이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가장 고귀한 언어였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의 미사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라틴어로 드렸어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촌에는 할머니 10명 앉아놓고도요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데 라틴어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만큼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신의 언어만큼 좋아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5세기경, 지금부터 1500년. 그걸 우리가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벌게이트가 뭐냐면 세상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거나 벌게이트 그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때 5세기 때 이제 교부들 이후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이후의 교부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번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14절에 한 구절을 딱 더 끼워 넣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에다가 너 아침의 아들 탁 쉼표를 찍고 루시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성이라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봤는데 루시퍼가 전성에 내려오는 성경이 없고 전성에 내려오는 세 천사 가운데 한 천사의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그런데 가브리엘, 미가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루시퍼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전성에 의하면 루시퍼라 나오는데 그때 그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빌론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왕이 맞지만은 이게 바로 사탄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로 하면 루시퍼라고 딱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지난 1500년 동안 한쪽에서는 전통이 된 건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NIV, 제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가장 쉬운 영어인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영어 성경 좀 아는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이걸 굉장히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전부 다 고올이 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도 루시퍼란 말을 그대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12절, 13절, 14절은 이 본문이 바로 사탄이 루시퍼라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왈가왈부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 본문을 볼 때 사탄이 그런 본질을 가졌구나라는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바빌론 왕 황제의 인식을 가진 황제가 신이라는 자기가 신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올라갔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완전 서울 지옥까지 떨어진 바로 이게 사탄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탄의 모습 그래요. 그래서 5세기경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사탄이다. 그래서 후세들이 이게 사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자. 그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콕 찍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되어 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뭐 바빌론 왕이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빌론 왕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중의 은혜라고 볼 때 이건 분명히 사탄의 본질이 맞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교만이죠. 철저한 교만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만이든 세상적 교만이든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사탄의 본질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14절 1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스올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물리적인 장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게 스올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스올 가운데서도 맨 밑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 가장 높이 올라갔던 자가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높이 올라지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다 보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할 때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정치가들 뭐 연예인들 보십시오. 한참 인기 있던 사람들 떨어질 때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면 다음 주에 바벨론의 마지막 약간을 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옛날 이야기구나 재밌다 박수 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제거할 건 제거하고 우리가 겸손할 건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들으며 그 옛날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유의 교만이 있다면 지금 또 회개하고 늘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히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김영환 장로님의 모든 몸의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의 기운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여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